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미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한결같이 동일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새벽 미명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사 주어진 이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시안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과 우리를 주관하시며 뜻대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과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로는 괴로운 인생길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 기쁨의 인생길 그때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좋은 일로 기쁨 중에 있을지라도 이거보다 더 크고 놀랍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험난한 삶이 있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제목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반드시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장입니다. 1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가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고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공의리에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거림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었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눈물의 선지자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이제 586년에 BC 멸망을 당하는데, 이 멸망을 당하기 직전 한 40년 요시야 13년 16대 유다 왕인데 13년입니다. 이때부터 40년 딱 멸망할 때까지 마지막 유다의 그 남유다 왕국에 활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남유다 왕국에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범죄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와 그 다음에 멸망당하는 모든 것들을 목도했었던,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죄 속에 살면 우리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눈물 흘림의 40년을 보낸 선지자라 하여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627년에서 586년,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 총 52장까지 있는데 52장에가 이제 마지막 그 멸망당할 때 시드기야 왕이죠. 그때 그 모든 것을 다 목도하고 남은 자가 몇 명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이제 그 앞에 여호와긴 왕이 풀려나고 이런 것을 마지막 52장에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다 멸망당한 걸 보았던 선지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1장은 예레미야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52장 빼면은 2장에서 25장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백성들에게 12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29장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당시의 모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이 어떠한지, 현실의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26에서 26장, 9장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30에서 33장까지 총 4장은 늘 우리 그 선지서의 이제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그 다음은 반드시 그걸로 끝나지 않고 회복에 대한 소망을 중간에 이렇게 딱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4장에서 45장까지 그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과 멸망한 때 직후에 대한 사건들을 쭉 적습니다. 현실적인 일들에 대해서 쭉 적고, 그리고 마지막 46에서 51장은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늘 침입해서 했었던 강대국 9개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당시 현실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마지막 장에 이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그리고 포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쭉 적어 있는 그런 상태로 마지막 40년에 대한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쓴 선지서가 에레미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는 그보다 훨씬 더 앞에 700년이니까 그래도 한 50에서 60년 정도 앞에 쓰여진 이제 선지서라면, 이 예레미야서는 마지막 때 선지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은 유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그 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서로 자매라고 하는 것과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다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주고 쫓아내서 다른 남편을 두는 여자가 된 것으로 비유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한 이 남유다를 하나님이 떠나 버려버리고 그 남유다가 이제는 다른 남편,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이 우상이죠. 항상 행음은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이제 비유로 쓰는데, 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떠난 모습에 대해서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행음하는 그와 같은 여자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그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다시 돌아오면 그 원래 남편이 받아줄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그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실은 멸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제 버렸던 거죠. 그들이 그 이방의 우상들과 따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서도 악을 향하며 욕심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유다 백성이나 북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버린 적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합당한 것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지역 주변의 이방에 있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믿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우리 신자들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세상에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방 우상 섬기는 데라고 차이인데, 하나님은 별반 다르게 없게 본 게 아니고요. 완전히 간음하고 행음하는 여자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남편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 자들인데, 그 상태를 하나님이 모르다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가니까 더 악한 간음한 여자로 보는 겁니다. 정말 모르지 아니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수치를, 근데 그 수치를 몰라요. 계속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자신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면 그야말로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면서도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차라리 떠나버리는 게 낫죠. 그렇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와 같은 상태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유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이제 쭉 보면 6절부터죠. 다시 두 번째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행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행음을 지적하는데, 산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산당이나 수많은 어떤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지어놓고 그렇게 경배했던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행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역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 증서가 주어져서 그렇게 주어서 내쫓아버렸는데, 반역한 자매 유다도 그것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걸 봤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역한 유다 자매라고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똑같이 북이스라엘 자매와 같이 행음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음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서 행음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자신에게 속해 있는 땅까지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그곳이 거룩한 것이 더럽혀지는 저주를 임하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에 하나님이 실제적인 우리 삶에 다양한 형태의 거룩함에서 벗어난 그 저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의 산업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속하게 되는 그와 같은 고통이 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냐면 북이스라엘, 반역한 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비교해보면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더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보고 야 너는 북을 향하여 외치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는 긍휼이 있는 자이기에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참 얼마나 남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했으면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덜 타락했노라고 좀 더 공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향해 자복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며,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가 너의 남편이 다시 돼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회복될 것을 또 잠깐 이야기하시는데 성읍 중에서 하나를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데려오고 그래서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세워 그들을 지혜와 명철로 내가 양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 무슨 뜻일까?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 굉장한 소수, 그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가 아니고요, 일부 소수만을 하나님이 부르시사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워 회복하여 선한 목자들을 주어 양육시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그러면서 나중에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다시는 과거의 언약궤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어떤 권세와 그 존재에 대한 상징이지요. 언약궤에 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지성소에 두어서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케 했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의미를 두어 그곳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이 땅에서 최고로 거룩하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최고로 거룩한 지성소에 두었던 하나님을 상징한 언약궤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침략 때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려서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 70년 뒤에 다시 회복시켜 그곳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많아질 때 다시는 과거의 언약궤를 기억나지도 생각지도 돌아보지도 찾지도 않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이지요. 뭘 말하겠습니까? 여기 예루살렘을 나의 보호자로 만들리라 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을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과거의 모든 것들은 필요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엄청난 예언을 지금 주고 계시지요. 우리는 이걸 지금 알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그때 과거는 알았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돌아온 자들에게 회복시키셨을 때 다시는 그들이 더러운 환경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다시는 그들을 떠나거나 속이지 아니하도록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육체가 있어 육신으로 지은 죄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 다시는 우상으로 섬겨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행음하는 여자로 칭하지 못하게끔, 안 하실게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사 우리 영을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떠나게 수 없는, 배반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로 죄를 짓고 있지요. 그러나 이 죄에서 완전히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숨기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 자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돌아와서 자복하면 내가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은혜로 늘 인도해 주시는, 다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아직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통로입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손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회개하는 겁니다. 이걸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 마지막 22절부터 25절까지 에레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 이 요시야 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에레미야만의 회개가 아니고 유다 백성 전체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중반부터 25장까지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높은 산 작은 산 세상에 없어요.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조상들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가축부터 우리 자녀들까지 전부가 다 거룩함에서 떠나 수치 중에, 죄악 중에 있으니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복하는 내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더러운 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진실된 기도를 이 에레미야가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죄를 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행음하던 이 가늠한 여자와 같이 북이스라엘도 또 남유다도 그렇게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가 그러하였음을 회개하고 고백하나이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라고, 돌이켜 자복하라고 말씀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 목소리에 청정치 아니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엄청난 고난 속에 거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갖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징계와 벌을 받지 아니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에레미야가 궁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죄이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복함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지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해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지은 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또는 부정직한 수많은 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수많은 거룩한 가나안 땅 허락하시며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던 우리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참으로 북이스라엘과 같이 남유다와 같이 다 멸망당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세대와 같이 그렇게 우리도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는 자들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분노를 참으시고 다시 우리를 돌이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옛날과 같이 과거와 같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을 때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그것을 의지하려고 그곳에 나아가 소리쳤던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죄를 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여 그 어떤 것을 바라고 세상에 다시 한 발을 집어넣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패역한 세대로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기대고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더러운 죄로부터 아버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늠한 여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여자와 같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생애가 참으로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로 구원에 이르시는 엄청난 은혜들을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짧은 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감격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자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부모된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저들에게 본을 보여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무장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 세대가 되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유아부부터 청년대학부 3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용사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 다른 어떤 교회보다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지고 충만한, 영적으로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두 가지 넣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8일 19일 하반기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1박 2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 주일학교 소유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주사 이제 마지막 9월 말까지 활동하게 되는데 1년 동안 논의했던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어 우리 앞으로 주일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잘 정리하여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드러내고 또 우리 교회가 그 뜻을 따라 이 소위원회 제안들을 잘 지혜롭게 받아들여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귀한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왔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 또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짐을 아버지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곧 오게 됨을 우리가 아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이 믿음의 전통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본을 통해 또 우리가 희생을 통해 사랑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일어설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하여지는 시대에 믿음을 갖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어 저들이 모든 악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유아부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3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힘이 없지만 아직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나는 세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가장 큰 이 세상의 무기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무장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우리 이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열방에 이르기까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주일학교 예배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양육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용사들로 저들이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대학 놓고 기도합니다. 1박 2일 10월달 중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귀히 여겨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헌신된 교사들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이번 교사대학 기간 동안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교사대학을 통하여 귀한 강사들 올 때 그들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또 책자를 나누고 믿음과 기도를 행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저들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놀랍게 세워지는 양육받을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 특별소위원회 주일학교 소위원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하였던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일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정하여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도우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일학교 중에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대학부가 한 25명 전후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예배와 성경 공부가 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이루어지는 이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잘 믿음의 양육으로 성장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에 대해 많은 고민들을, 많은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학업으로, 시험으로, 직장으로, 또 결혼 이성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 받아 잘 결정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가족장과 임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그룹 활동을 잘 가족장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경 일독 을 하고 있는 리딩 지저스라는 책자를 가지고 한 해에 일독하고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읽는 청년대학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대학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대학부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25명 전후에 우리 청년대학부가 모여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모인 우리 믿음의 세대가 더욱더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튼튼하게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통해 저들이 고민하고 있는 앞으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아버지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사 저들이 갈 바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잘 세상의 초등학문도 아버지 습득하여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시험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세상의 초등학문 시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낫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고자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꿋꿋하게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결혼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기를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돕는 배필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결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귀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있고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가족장이 있습니다. 모든 모임마다 믿음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모든 소그룹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며 이 가족장을 통해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청년대학부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 일독을 하는 리딩 지저스라는 책을 가지고 매일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뜻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저들의 갈 바를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도우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